김성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두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집사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손재 권사님 따님이세요. 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는 몇 명 안 계셨고요. 김경 권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딱 있는데 특성을 하셨어요. 네, 근데 참 위로가 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방에 내려가셔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목사님들께 감자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손재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감자가 올 텐데 보면 그 이름 적자 붙들고, 또 딸이 5명이거든요. 5명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가신 지 꽤 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써 씨를 뿌렸던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에 대해서 늘 가슴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교회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도 보내려고 했는데 벌써 사셨던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로도 보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벌써 구입했다 해서 목사님 하나를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따뜻하고, 그 주일날의 그 모든 상황들과 또 목회자도 힘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문자 한 통이 저에게 있어서는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또한 어저께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래 감자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원래 강원도시랍니다. 제가 감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이 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눈물과 분노 중에 눈물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나눠드린 그 큐티 주보를 참조하시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2절과 3절이 우리 가운데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는 눈물이냐 아니면 분노와 너희의 열심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눈물을 택하라, 아픔이 눈물을 넘어서게 하고, 눈물이 아픔을 넘어서게 하고 눈물이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나한테 눈물이 없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따뜻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눈물인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그마치 14년 동안 끊임없는 눈물, 그죠? 눈물의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그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유를 접수나이다.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최근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 눈물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바로 그의 삶을 바꾸고, 느헤미야의 눈물이 민족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요셉의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에 있는, 아니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장로님에게 이 뒤에 써있대잖아요. 민족이여 안심하라, 결의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안심하라 라고 말했으는 그 눈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사님께 이런 부탁을 하기로 해요. 전사님, 중간중간에 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중간중간에 휴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휴지가 왜 놓여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새벽이 다 지나는데요. 한 20분쯤, 새벽에도 가까운 20분쯤 지났으라고 여기 저기서 그 눈물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휴지를 틱틱 꽂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 바로 이 눈물이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들의 그 눈물이 바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근데 3절은 또한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분노와 열심,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열심히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이나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참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오는데 사울이 아주 끊임없이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자, 사울의 열심.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선한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기도하는 사람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 라는 상과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유희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제자훈련의 책을 집필하시는 그 귀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후배 목사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킬까 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고 돌아오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를 지켰다,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홍성표 권사님이랑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군요. 네, 제가 새벽마다 꼭 말씀을 듣습니다. 대구에 있는 형제랑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으셨다면서, 새벽 기도를 못 오는 분들은, 거리상을 못 오는 분들은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와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이 열심으로 살아내고,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공동체, 특별히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옥에 넘겼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수를 쳐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유다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다만큼 열심히 썼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하면 그에게 돈비를 맡길 정도로 그는 참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모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느 때 넘기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여러분, 그때도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칼을 뽑아서 말귀에 귀를 쳐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칼집을 꽂아 놓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종종 좀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감독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다 부르시더라고요. 목회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들도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먼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쭉쭉 흘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이런 저런 목회를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한 가지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는 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눈물의 기도가 없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 인간적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6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눈물과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분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주의 분노를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함부로 분노하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냈고, 그 눈물로 살아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그 다윗을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케 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귀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대로 서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김명중 장로님께서 이제 신부장으로 사역하시며 대표 기도를 하셨을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 오늘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눈물의 씨앗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눈물과 분노 중에 눈물을 택하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순간만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시고 이 눈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의 그 찰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패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눈물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